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회당은 아시겠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회당 안에는 이제 성경이 있죠. 그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읽어주시고 이사야서를 읽어주시고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신 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신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때도 아마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아마 그 해당하는 날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해당하는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설교를 하신 것이죠. 제가 그렇게 볼 때 이 바울도 아마 그 매일에 해당하는 본문, 안식일의 경우는 안식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고 가르치는데, 이 모든 이 본문이 아셔야 될 게 구약입니다. 구약.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당시는 이 신약 성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신약 성경, 심지어 정경화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무쪼록 구약을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 바울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때의 그 성경도 구약인 것이죠.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약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석 달 이상은 강론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바울이 강론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9절,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한 게 아니라, 무리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이에서 비방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쪽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너 혼자의 생각이 아니냐, 잘못 해석하는 것 같다, 반발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상황마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그 반발의 정도에 따라 아마 대처가 다양했을 것이다 라고, 유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발이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게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반발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또한 답변하면서 반론하고 변론하고, 그러면서 토론도 있고 논쟁도 있으면서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방의 정도가 강하니까 후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발이 강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가르치기를 그치고 가르치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일단은 다 전한 거예요. 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나요? 그리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는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듣는데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그게 참 위로가 돼요. 이게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안 변하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굳이 막 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설교하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제 마음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이 한 사람 한 사람 왜 변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전하면 전한 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로서는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도 하고요. 내가 그러면은 혹시 목회를 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말씀을 치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해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적고 있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서원이란 단어, 이 서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그 스콜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스콜라에서 이제 나오는 게 영어 단어 스쿨입니다. 스쿨. 그러니까 학교, 스콜라, 학당, 서원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쿨레 이 강연장으로 서원 강연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어떤 본문에 따르면은 이곳에서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면은 지금은 큰 상관이 없지만 바울 당시에 이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콜라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강연장의 주인 그 장소의 두란노의 나름의 그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는 피해서 오전에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회당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가셔서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는 게 이른 아침에 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나라는 게 더위를 피해서 있는 거예요. 더위를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란노 지역의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듣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라면은 이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냐 하면서 스콜레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콜레의 주인이 사람이 없는 시간에 바울한테 빌려줬을 테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날마다 강론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얼마간 이렇게 강론했을까요? 날마다 강론한 것이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니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그것도 서원에서 한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전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한 곳, 한 장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듣죠? 그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꽤나 큰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2회 동안 날마다 강론하려면은 날마다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출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날마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1시부터 5시까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과 시간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시간을 내서 어떤 날은 나도 또 가봐야겠다. 맞아, 나도 한 3달 전에 들었는데 나도 또 다시 가서 듣고 싶네. 가서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방문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또 두란노 서원에 또 가서 들어보게 되고, 뭐 아무쪼록 이 여러 가지로 접하고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2해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곳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듣게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어서 보시면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장면도 이제 나오는데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떠난대요. 악귀도 나간대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이런 병의 치유를 입기도 하고요.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는 것도, 와,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도 하고요. 엘리사의 경우도 그렇죠. 엘리사의 경우도 이 지팡이 내지는 혹은 죽은 엘리사의 시체에 누구를 갖다 눕히니까 시체가 아니라 뼈인가요? 예, 앞으로 그게 닿으면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구약의 사건들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캐나다 미국 쪽에 아주 유명한 이 은사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근데 이제 본인 참석하는데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마이 자켓을 깜빡하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딱 보고, 대박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옷을 본인이 가져다가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이제 강사 대기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져다 드리면서 이 옷 놓고 가지 않았냐고, 드립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아유 진짜 고맙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인이고 그분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죠. 근데 제가 옷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갖다 드리니까 혹시 이 옷 한 번만 입어봐도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입어보시라고. 그래서 입은 다음에 입고 나서, 주님 저한테도 이런 정말 큰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고는 드렸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미신인 것 같아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를 떠올려 본다면은 이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았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손수건만 닿아도, 어떤 이 부분만 닿아도, 앞치마 어떤 부분만 닿아도 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손수건이라고 한다면, 이 물병이 손수건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여기에 닿을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해볼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희는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논의를 진행시켜 보면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를 딱 들어가면은 야,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였네, 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갔는데 야, 이 교회는 냉랭하네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을 어떤 집을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예배가 쌓였네, 이 가정에 예배가 있네. 어떤 교회는 그런 게 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참 사람마다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장로님하고 교제하는 장로님도 한번 그 얘기를 해주셔요. 되게 이상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한번 이렇게 나누시면서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주 그 서늘한 바람이 확 느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성령, 분명히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형제한테 창문이 없는데 그 형제가 막 기도하다가 같은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 이 서늘한 오싹한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선풍기를 갑자기 누가 틀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확 지나가서 와, 누가 선풍기를 틀었나 보다. 그럼 막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다 하고 기도를 끝나면서 물어본 거예요. 선풍기를 틀었냐고. 아니요, 아무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창문을 열었냐고. 누가 창문을 여냐고. 거긴 창문이 이제 없는 곳이어서 창문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 바람이 싹 지나갔는데, 그리고 너무나 시원했는데 이게 뭐죠? 혼자 막 놀라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따스함이 기도 가운데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머릿속에서 마음의 감동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분위기가 형성돼요. 분명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게 수요일날 수요 예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요. 수요일날 기도를 충분히 하면요, 주일 예배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1부 예배 때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면은 2부 신우 예배가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은혜들이 이 물리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열어두신다면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고 기쁨이에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아무쪼록 바울의 경우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퇴마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죠? 이 마치 테크닉을, 기법을 가져다 그냥 쓰니까 그 관련된 일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저는 이제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이 귀신한테 인정받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그렇죠?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여러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여러분, 이 퇴마사들이, 유대인 퇴마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대략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딱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데? 우리가 마술을 행하는 퇴마사인데, 귀신을 쫓아낸 자인데, 저 사람은 손수건만 얹어도 악귀가 다 떠나가네, 귀신이 떠나가네. 놀라고 막 진짜 흥분된 마음으로 어떻게 쫓아내지? 야, 이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되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고 빌려온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누구냐로 끝나면 다행인데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을 벗은 몸으로 도망가죠.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회개한 거죠.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5만이면 꽤 많은 돈이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은 5만이지만 NIV는 아마 드라크마로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면요 은 5만이면 대략 147년 정도 137년인가요? 한 140년 내외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하는 게 5만 일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은 5만. 자, 그러면은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그 돈이 뭐 얼마쯤 되는 건가요? 그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 은 5만 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 와, 140년 정도의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에 마술이 굉장히 횡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데미 신전, 우상 숭배로 굉장히 가득했던 곳이고, 다른 하나가 이 마술, 쉽게 말해서 마법, 이 무당, 샤먼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깜깜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딱 가서 선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한 거예요. 그 영적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나중에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는요 복음을 아주 요약한 아주 놀라운 책이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는 에베소 특히 2장을 많이 언급하죠. 그래서 이 교리와 이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이었다라고 봅니다. 기초적인 수준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은 아주 그 고밀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를 요약하면서 20절에 마무리하는 것이 이렇게 적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놓는 것이죠. 저희가 함께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만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기류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권속들과 가정들의 기류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20비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략 3년여 시간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이 귀신과 친밀했던 흑마법, 이 샤먼, 이 무당과 같이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주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그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그 마법들, 그리고 그러한 마술 행함이 주님 앞에서 패하고 복음 앞에서 무너지며 또한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간에, 우리의 집안이 우상 숭배를 하고 혹은 정말 이런 악한 영이 하나님 멱산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에베소 지역이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 또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이 흥왕하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말씀이 흥왕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말씀이 흥왕하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